오늘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쪽에 있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몇 번이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범한 자가 네게 용서를 청하면 너는 용서하여 주라 이 말입니다. 몇 번만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죄언제를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또 나가서 또 동일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의지가 강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놓았던 그 견고한 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악한 원수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안의 것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을 도우시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 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이 한국교회는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의 행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린 교회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마셔서 그 악한 영들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는 교회들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선다 이겁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인 것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드립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심을 따라서 내가 악한 영과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았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온전히 탕감을 받았습니다. 100%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주인은 그 빚진 자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쓰러웠어. 갚을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이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어. 붙들었어.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 동관 역시도 갚을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엎드렸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데 이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가만 보고 있던 동관들이 심히 안타까웠어.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며 온갖 침뱉음과 조롱과 욕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 아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전부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종아, 네가 내게 빌기에 네 빚을 내가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네가 그 입었던 그 사랑을 너와 같은 자에게는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 그를 용서하라 이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굉장히 무정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도 있다시피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무정하다고 했어요. 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냥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악해집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 보면 대감지 않습니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는 너에게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 내가 갚으리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류의 그런 어떤 아픔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것을 도둑질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온갖 악한 일을 한 그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그를 용서해라. 오늘 베드로가 물었듯이 7번만 용서하리라. 이런 7번이라도 이런 7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겁니다. 그가 와서 용서를 빌 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드립지 않고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분도 굉장히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였습니다. 너는 너가 지켜야 될 10계명 중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아느냐? 예,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네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조금만 주라 얘기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아무나 나를 따르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했지.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너는 나를 따라라 소리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 가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나 힘이 드는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라. 이 물질의 세계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만몬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을 그는 잡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자기가 섬기던 물질, 그 만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쪽에 섰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다 근심걱정으로 사로잡히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꽉 차고 내 마음속에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둔해졌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런데 우리가 어둠이 짙어갈 때에는 어떡하겠습니까? 캄캄한 밤이 올 텐데 말이죠. 우리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가 네 원수 된 그를 용서를 구하는 그를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주 잘 삽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마음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평생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고통을 당하는 자는 나에게 악하게 했던 자가 아니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묶여 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를 용서치 아니하면 그 몽해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매여 있는 줄을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정확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돌파하는 힘을 얻었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악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악한 원수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써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여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들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